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미래학자의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런 전망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시사 주간지인 샤를르 에브도라고 하는 이곳에 테러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발단이 이렇더군요. 샤를리 에브도가 이 주간지가 이슬람교의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카메라 앞에 벌거벗고 엎드려 내 엉덩이 마음에 들어? 라고 묻는 만평을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주간지는 모든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을 모토로 교황도 자국의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풍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종교에 대한 심각한 모독으로 여겼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가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가 논쟁이 뜨겁습니다. 나는 샤를리다는 슬로건이 등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척이 있고,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는 슬로건으로 그들의 표현의 자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척이 있습니다. 이런 뭐가 맞는 것일까요? 그 표현의 자유가 정당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자유를 외치죠. 인간은 여러분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합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보편 가치를 거의 신성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면 무조건 손을 들어주는 듯한, 자유를 말하면 뭐든지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선하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보편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억압된 자유는 옳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방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해방된 자유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그 책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유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유까지도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자유는,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자유는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전락하고 이후부터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가장 큰 특징, 인간의 자기 중심.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소외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히려 참 자유를 잃습니다.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매이죠. 매입니다. 매이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욕망에 매입니다. 자유한 줄 알았는데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매이고 자기 자신에게 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강제하셨다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유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자유를 또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요, 인간의 자유입니다. 믿음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안 믿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믿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믿도록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가 자기 자유로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그 길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하죠. 이번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믿도록 해주신 겁니까? 헷갈리죠. 내가 가진 자유로 내가 믿기로 결단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겁니까?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칼빈주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도 강조하는 웨슬레 계통의 알미니안주의와의 오랜 갈등이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점은 좀 뒤에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이 나타납니다. 창세전에 무엇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모든 것의 처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해될 때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창세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며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정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꿈꾸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람을 꿈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사람을 꿈꾸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꿈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시기를 꿈꾸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들을 꿈꾸셨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이 예정과 이 작정 뜻에는 아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뜻은 계획되지도 못했을 것이며 실행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로 엮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한 몸으로 묶인 하나님의 아들들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의해 방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뜻에 따라 일하시지 않고 인간의 뜻에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꿈과 비전조차도 이룰 수 없는 자가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자기 인생조차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일할 수 있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 바뀝니다. 자기 인생 하나 통일시키지 못해서 쩔쩔매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학문,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일평생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 자식을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자식을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아닙니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안 주시는 겁니다. 결국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99세가 되는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을 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는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웃었습니다. 100세가 다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아내 사라가 90세가 다 되었는데 월경이 다 끝나버린 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나? 기왕 자식을 주실 거면 좀 일찍 주시지. 그때는 안 주시다가 왜 이제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나?
이제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났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자식을 볼 수 있는 생식의 능력 자체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삭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해서 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누가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뜻은 이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사건은요, 메시지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 이삭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로부터 온 자,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예정과 세상에 대한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 일은 하늘로부터 온 자,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육신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위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늘로부터 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되더라.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엄청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이죠. 인간이 세운 바벨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식의 수동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들을 떠나서 독자적인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으로 엮인 운명 공동체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낳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인 믿는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없이는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으나 아브라함이 낳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낳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낳았으나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100%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100%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두고 100%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100%의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죠. 그러나 우리가 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합니다.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의 역할이 크죠. 그 일은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바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그런 점에서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죠. 헌신도 하고 믿음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하죠. 그냥 우리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하신 일인 동시에 어떻게 100%의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한 일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설명할 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뭔지를 이해할 때는 행위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위와 반대에 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사람이 자기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것과 반대에 있습니다. 자기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자기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은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이 복대에 보면 도서를 대출을 하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서 교회를 부탁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화책입니다. 처음에 제가 만화책이라고 해서는 좀 가볍게 봤습니다. 뭐 별 게 있나 싶었습니다. 주중에 만화책에 눈에 들어오더군요.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좀 읽어봤습니다. 이건 상당한 수준이 있더군요. 우리 집에 둘째한테 빌려줬더니 읽고 나서는 아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만화책이 그 정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이게 신앙에 정말 정통한 사람이 아니고는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는 주로 예수님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근데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믿음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 믿음의 조상하면요? 아브라함이죠. 그건 믿음의 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은 믿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이십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믿어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들 안에는 아들의 독자적인 뜻이 없습니다. 아들 안에는 아버지와 다른 구별된 아들인데 이 아들 안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안에는 아들이 살지 않습니다. 아들 안에는 오로지 아버지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뜻으로 말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아들 안에는 아버지의 뜻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셔야 합니다. 우리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들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유를 가지고 아들은 아버지께만 복종합니다. 자유는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아들은 자유인입니다. 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부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연의 세계에도 매이지 않고 영적 세계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종노릇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하지만 자유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죠. 오히려 소외되었고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종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인간은 세상에 매입니다. 두 가지죠. 매이는 방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매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쫓아갑니다. 그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죽는 줄 압니다. 인간은 자유한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이 뭐죠? 우리를 지배하는 게 우상이죠.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이 우리를 지배하죠. 우상이죠. 세상의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부 돈이 우상이죠. 돈을 위해서 막 어디든지 가고 무슨 일이든지 하고. 이건 왜 삽니까? 대학을 왜 들어가죠? 전부 돈을 위해서. 돈이 우상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종로로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종로로 돼야 합니다. 이 말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종로로 탄다. 이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모는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죠.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가운데 뭘 주죠? 불안을 주죠. 염려를 주죠. 혼돈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줍니다. 평화와 안식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진정한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안에 자기가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종로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 믿음으로 골리앗도 넘어뜨립니다. 이 믿음으로 현실의 그 어떤 바람과 파도도 이깁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 믿음을 기다시 하늘만큼만 가져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기다시 하늘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죠?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고 금방 될까요? 믿음에서 믿음이 이릅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것이며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